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오늘 제목이 세워진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대체적으로 뭘 받냐?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오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평생을 다녀도 직분 하나 감당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은혜 받은 자다 그러면 직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지시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떨 때는 뭐 맨날 좋을 때만 있겠어요? 집사님 그렇죠? 맨날 좋을 때만 있겠냐고. 이게 이게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 오늘 우리는 각각의 쓰임 받는, 쓰임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어쨌든 한 부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뭐 하나,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도 하나 주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회를 뽀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회를 살리고 색깔 있게 하고 맛을 내고 형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오늘 소금의 역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밖에 내어 버려서 그 소금이 밟힌다, 이 말이죠. 그럼 내다 버렸다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방송을 찍을 수 있는 내용도 그래도 찍을 수 있는 사정이 되니까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명 안 모이지만 방송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것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잘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보내셨는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따도 보겠지만 이 어둠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빛을 비췄을 때 주님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세상에 주러 오셨는데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해졌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그 정죄는 이게 죄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정죄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곧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죄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정해졌는데 무엇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죄다. 이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볼 때 악함으로. 그러니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또 그날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왜 준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준비를 안 하죠?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악에 빠지면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20절과 창세기 6장 5절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여기 이제 악에다가 우리가 좀 시선을 맞춰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악했다고 그랬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행위.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긴 그 행위가 오늘 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은 무슨 장이죠? 인간이 멸망을 받는 장이에요. 그 단서가 붙었어요. 왜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는 거죠. 마음의 계획이 악했는데 그게 어떻게 악했어요? 어떻게 악했어요? 현재까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게 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따르게 하는데 이 진리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빛으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는 진리를 가리켜야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물론 율법이 엄청 귀하고 엄청 좋아요. 그렇지만 절대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만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리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빛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악에 있는 자들은 어때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숨겨야 돼요? 나타내야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나타낸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서 배출해서 그 행위를 나타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배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2의 노아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다윗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베드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요한 선지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긴 한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자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 창세기 6장 39절, 사도행전 3장 13장 22절 우리 연거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는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떤 자이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자가 배출되면 안 되죠. 정욕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 배출돼서는 안 되는데, 좀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올려보세요. 여기 있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위에 올려주시면요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는데 그 안에 불순종하는 자 아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내려봐 주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셨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바로 이 어떠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니죠, 이렇게 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람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의인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다윗은 어떤 자였죠?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의인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오늘 다윗인데, 아니 우리 노아인데, 노아는 무슨 일을 했어요? 노아는 100년 후에 있을 일을 100년 전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살진 않아. 준비도 안 해. 왜 안 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오늘 그 삶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처럼 살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 많은 제자들, 바울 선생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빛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벌써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니까 어둠이 왜 어둠에 가서 헤매냐 이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그냥 여러 가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까 어때요? 입에 침이 마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하면 안 힘들겠지만 감당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예,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가서 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사님도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그 역량이 오버가 된 것처럼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이 되니까 몸이 많이 다운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한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오늘 다 와서 내게 와서 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가 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냐, 우리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읽었잖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쉼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능력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모든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다 그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맡으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죠. 일을 다 마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야 안 오셔요? 예, 여기 마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하나 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했으니까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은다. 그 모아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자,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어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늘 목이 말랐다 이 말이죠. 물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치 생명과도 같이 여겼는데
그런데 그 말을 빗대어서 너희가 어떤 어려운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도록,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슬픔으로 그냥 슬퍼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다 우리 삶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힘드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게 왜 힘든다고 그랬죠? 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해달라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바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박사가 되기려고 하면 박사를 주는 게 아니라 박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지혜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감당해 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